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곳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내 종이니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번에 또 큰 태풍 때문에 일본에 큰 피해가 있는데요. 고베도 엄청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지금 오늘 또 우리 교회 세 분은 해외 여행을 나가셨고 또 세 분은 한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가능하면 주일을 본교에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여행 날짜도 잡으시고 한국 방문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이희돈 장로님은 유럽에 출장을 갔다가도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토요일 날이면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큼은 내가 내 본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열흘 20일 이렇게 출장을 하거나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주일날은 이미 만세전에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 약속이 된 날입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약속된 날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파기하고 내 약속을 정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해외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또 우리 권사님과 손녀딸도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앞에요.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내 곁에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합니다. 집사님이 내 곁에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저는 갈수록 요즘에 이런 걸 느껴요. 우리 집사님들이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고백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곁에 있고 여러분들이 내 곁에 있어 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기고 있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맡길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지키는 자가 되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실까? 어떤 감동이요? 왜 저 사람을 섬기게 할까? 왜 저 사람이 자꾸 내 마음에 걸릴까? 왜 나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주님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것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섬기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억울함을 참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나 알아듣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즉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말인 비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들리게 됩니까? 윤리 도덕적인 말로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의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로서 들려지고 믿어지고 또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무슨 생각으로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자기 관점에 따라 들려지는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그저 성공하고 잘되고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잘되게 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잘되고 문제없는 삶에 관심을 여러분들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 관심은 내 문제, 내가 잘되는 것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뜻이 잘되고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망한 말에 불과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천국만은 나는 놓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아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복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재림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신다면 거룩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입니다. 스스로 물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믿으라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시리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빨리 급하게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뜻이에요. 속히라는 말은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의 기다림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의 일에만 빠져서 사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삶을 사느라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큰 소망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참는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참고 이겨내고 계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보다 귀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드러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실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이 복인지 그리고 복이 어떤 것인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복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이게 진짜 복이었구나. 실감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이란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복 있는 자란 내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복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자신의 삶에 힘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도 내 자신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일이 풀리지를 않거든요. 이 세상의 삶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고 권세고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 꼭 해야 되나? 회의감을 가지는 거예요. 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보 취급을 받아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복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돈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보고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가깝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그러나 복을 받은 성도들은 불의와 더러움에서 떠나 의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예수로 믿으면 불의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살면 더러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 개들이고 술객들이고 음행자들이고 살인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임을 알기 때문에 믿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저 내가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시대,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종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외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지금 바로 내 앞에 일어날 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곧 내 앞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내 앞에 일어날 일이라면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예배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실제고 천년 왕국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 실제보다 더 확실한 실제가 될 거다 그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까웠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봉하지 말고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대. 야,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한번 봐라. 여러분 뉴스 보시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터키에서 지금 어디에 시리아 쪽인가요? 어딘가요? 예. 쿠르드족 그쪽에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가 각 나라마다 난리예요. 산불에, 전쟁에, 예, 태풍에. 예.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나만 가지고 알고 있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정말적인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봉합하라는 뭐예요? 임봉하라는 딱 이렇게 막으라는 거예요. 감추라는 거예요. 예. 열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래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인류 마지막 종말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임봉하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임봉해라 했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임봉을 해버렸으면. 이는 말씀의 의미가 열려져 있음을 뜻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열어놓았을까요? 이유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생명을 얻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닫아질 때가 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생명의 말씀을 찾아 헤매고 헤매어도 찾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각 사람에게,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후반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므로 비로소 이 땅에, 이 세상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삶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영화만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는요, 이 상을 바라보고 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릴 수 있는 자겠습니까? 이 상이 어떤 상인가 아는 자만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는 자죠. 모세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상을 바라보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자기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기에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그 고난을 겪으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상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됨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저는 다 거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잊지 않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지위와 계급에 따라 영광이 다르듯이 천국에서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성도와 성도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PPT를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찾아보는 말씀. 사람은 속일 수 있다 해도 주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의하고 악한 일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되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약속대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각자 일한 대로 갚아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것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상은 행함으로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르게 믿으면 그 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떡을 주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고 성공한 자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주는 분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에서 죄의 속성만 나오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뭐를 달라고 합니까? 그저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배부름을 주는 떡이 아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 양식인데 말입니다. 불교의 스님이 이런 말을 다 했더라고요. 참 훌륭한 스님이더라고. 불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복신앙에 빠진 불교인들아, 부처가 버린 것들을 너희들은 그저 부처 앞에 나와서 부처가 버린 것들을 달라고 하는구나. 언제나 제대로 스승의 길을 따르려고 하느냐. 어느 스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불교도 그래요. 그 불교도들이 전부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 그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는 모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저 교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 달라고, 부귀영화 달라고, 성공 달라고. 부처도 다 버렸대요. 부처가 뭐 어느 나라 왕자였다고 그러죠. 그걸 버리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무의 상태로 돌아갔는데 불교인들이 그 부처 앞에 나와서 부처가 버린 것을 달라고 한다는 거.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 14절 말씀을 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도 선한 삶도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지금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행동을 정리할 때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고 이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음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도로움을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개라는 것은 빌립보서에 보면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는데, 거짓된 교훈, 잘못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못되게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니까 이 땅에다가 천국을 만든다고 피지로 다 따라가잖아요.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이고 성 밖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더러움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대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실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마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자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 해도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준비되지 못했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심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도 없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도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은 말씀이 열려있는 때예요. 분별하는 때예요. 분별할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할 때임을 생각하면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 진짜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